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문이 열렸습니다. 새해에는 늘 시작이 많은 때입니다. 새로운 학기, 첫 직장, 새로운 관계, 성경 큐티, 성경 통독 등 다시 시작하는 도전들까지. 그러나 시작은 설렘과 동시에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또 어떻게 버텨낼까라는 두려움과 책임감이 동반합니다. 건강, 자녀, 노후, 경제적, 학업, 신앙의 문제 등 우리 앞에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거대한 시작을 알리며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혼돈 속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을 여는 창세기의 첫 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있게 한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가 아니라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구원이 아닌 창조 이야기로, 이스라엘이 아닌 인류 구원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이 단지 구원 역사만의 기록도 이스라엘의 경전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지금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 그리고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변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명한 주인공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으로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고 그 안에 아름다운 질서와 흐르는 시간, 인류의 역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을 정성껏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는 그 시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 버튼을 누리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나오는데 모두 문장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뿌리이자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진짜 살아있는 것이 되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생명을 잃은 것과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지구에는 질서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무질서와 흑암과 정막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오직 혼돈과 공허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진로의 막막함, 텅 빈 마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어둠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인류의 최고의 조각상이라고 불리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산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대리석 조각상은 처음부터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다비드상이 만들어진 대리석은 다른 조각가들이 결이 좋지 않고 분명히 뚫려 있어 도저히 쓸 수 없다며 40년 동안이나 방치했던 버려진 돌덩이였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돌은 오랫동안 먼지만 쌓인 채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광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거칠고 투박한 돌덩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돌덩이 안에서 천사를 모았습니다. 나는 그 천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형체도 없는 버려진 돌덩이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프인데 마치 어밀새가 알을 품듯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지켜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실력이 없다, 나이 들어 기력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미 늦었다며 버려진 돌덩이처럼 취급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내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혼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스러운 돌덩이 속에서 이미 완성된 걸작인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품고 있다면 그 혼돈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영혼에는 창조적인 질서와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죄로 어두워지고 죽어있는 인간 영혼 속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질서를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 질서와 빛과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신음하고 있지만 앞으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되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6년 새해 내 삶의 거친 부분을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비록 지금은 깎여나가는 아픔이 여전히 어두운 돌덩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한 우리의 삶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 삶이 무질서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의 무질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2026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기에는 아무런 규칙도 없고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둡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밝은 빛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뒤엉켜 있던 세상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깊은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하늘과 땅, 바다가 제자리에 있게끔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도구를 쓰지 않으시고 오직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크고 넓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시작은 다른 나라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들끼리 싸움이나 음모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심에 생겨났고 이루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듯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 말씀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이어지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떠난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과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나 세상 흐름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나누신 것처럼 우리들도 새해에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는 영적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명작 만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해질녘 들판에서 부부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이 평화로운 그림은 우리에게 깊은 안식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에서 빛과 어둠의 경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고 사람의 형체와 들판의 경계가 뒤섞여 있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그저 지저분한 물감 범벅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며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 나눔은 차별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밝은 낮을 선한 세상, 밤은 어두운 세상이라 하여 악의 세상으로 구분짓습니다. 그렇게 구분지어서는 안 됩니다. 낮과 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계를 세우심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던 혼돈의 상태를 생명의 숨을 쉴 수 있는 살만한 공간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지 못해 생기는 질서의 파괴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해야 할 주일에 세상 근심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미래를 내 영역으로 가져와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경계를 세우셨을 때 비로소 천지는 질서를 찾고 보기가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열심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마음과 세상의 시끄러운 고민은 다 내려놓고 이제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나의 사랑 가득한 목소리에 집중해 보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가가 붓끝으로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확히 그려낼 때 명작이 탄생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어 무너진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일상은 밀레의 만종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생명력을 꽃피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 하나님은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메마른 땅에서 생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단순히 유지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창조는 단지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라 생명이 살만한 공간을 세우고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일부가 되어 내가 일하고 내가 사는 곳을 살만한 공간, 쉴만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지구를 보면 다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이제 우리도 한 해 동안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파괴되어 신음하고 있는 자연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열매를 맺도록 나무를 만드셨고 그것이 바로 창조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고 애써 키우는 가장 큰 이유도 맛있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이죠. 지난주에 제가 귤이 먹고 싶어서 마트에서 귤 한 박스를 샀습니다. 시식도 있어서 먹어보았는데 달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온 귤은 맛이 없어서 실망하였습니다. 그래도 버리기가 아까워 계속 먹고 있습니다.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 말고는 다른 쓸모가 거의 없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운명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인 세코이아 군락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높이가 100m가 넘고 수천 년을 버티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거대한 나무들 뿌리가 생각보다 깊지 않다고 합니다. 거센 풍파가 몰아치는 산맥에서 어떻게 그 얕은 뿌리로 쓰러지지 않고 수천 년을 버티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연결에 있다고 합니다. 세코이아 나무들은 옆에 있는 나무들과 서로 엉키고 설키게 뻗어갑니다. 땅 밑에서 모든 나무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흔들리면 옆에 나무가 붙들어주고 땅의 영양분을 서로 공유하며 끝내 푸른 잎과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작아지기 쉽습니다.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일터의 성과, 학업 성적 등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면 마치 마른 땅처럼 내 인생이 황폐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원리는 다릅니다. 생명의 땅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닿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의 토양에 뿌리를 내릴 때 시작됩니다. 세쿼이아 나무가 서로의 뿌리를 붙들고 생존하듯 우리의 삶도 내 힘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될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흙이었던 우리에게 말씀의 수분을 공급하시고 성령의 자양분을 주셔서 반드시 씨 가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2026년 새해 내 손에 당장 진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영향력이 꿈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생명의 씨앗을 나눠주는 열매 맺는 나무로 부르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에 도달하는 창조의 셋째 날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시작이 잘못되면 끝도 어긋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시작을 맡기십시오. 나의 경험과 노하우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닫는 영적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끝을 맺어 주십니다. 태초는 아득히 먼 우주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이 여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나의 시작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선포가 올 한 해 여러분과 가정을 든든히 붙들어주는 기초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